지난 3일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오늘 제단에 찾아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가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조아렸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우리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원수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지고 가게 하시고 영성 가지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수개월 동안 마태복음 5장을 쭉 살펴보았는데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 생각해 보았고, 살인하지 말라 하신 구약의 율법에 비해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 자체가 살인임을 말씀하면서 살인의 그 살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시킨 것을 살펴보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한 이 말씀도 이미 마음에 먹을 때의 간음이니 그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간음에 관한 율법을 완성시키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드린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하자 하는 겁니다. 제2의 방어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하자. 즉 그러한 마음들을 내 마음속까지 먹지 않도록 차단을 시키자. 제2의 방어선을 만들어 놓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자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은 남성 수술을 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맹세하지 말아라. 예. 이러한 모든 것의 율법의 완성은 결론적으로 사랑하자, 사랑으로 승리하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승리하자고 하는 그런 5장의 말씀을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 즉 천국 시민들이 해야 할 생활의 원리다 그랬습니다. 이제 6장에 넘어오면 그 생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구제하는 일의 내용,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구제하는 것이다. 6장에 보면 또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리고 물질에 관한 일들, 이것을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제에 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생활 원리를 찾자. 예수님이 생활 원리를 제시해 주시니 그 생활 원리를 제시한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무엇을?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조금 말이 이상해요. 그러나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잣대를 가지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저울 가지고 생활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 예. 그런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바리새인들, 그들과 같이 너희들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1절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6장 전체의 하나의 총론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6장 전체에 나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비춰주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생활했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신앙생활 또는 종교생활, 이것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나쁜 점, 결함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의를, 그들이 행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만들었고 613가지가 되는 많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는 이러한 율법을 지켰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하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몹시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결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결함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함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또 제가 지금 안타깝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의 신앙생활의 결함을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비로소 내 결함을 깨달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나의 결함을 깨달을 수 있겠냐, 이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무엇이? 내가 신앙 밖에서 아직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 벽을 허물어 버려야 내 결함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요. 비록 우리 모두는 다 허물 많은 죄인들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부족함 그대로 주님께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결함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신앙 밖에 있으면서 내 신앙생활의 결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신앙의 세상 밖에서 담을 넘어서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그것이 내 결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 담벼락 밖에서 어떻게 내 신앙의 결함을 알 수 있겠냐. 제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하겠다. 저도 예배를 마치고 떠나면 어느덧 내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릴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다가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에는, 그리고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육체적인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삶 속에서 적어도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문턱은 넘어서야 내 신앙생활의 결함을 비로소 조금씩이라도 언젠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니,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신앙의 문턱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문턱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고요, 내가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턱을 넘어서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생활 원리 가운데에 그 의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제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로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하나님을 상대로 한번 해보고, 금식도 하나님을 상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상대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신앙생활이 아니라 외식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613가지나 정해놓고 지켰던 그들의 종교생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까? 종교생활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기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문턱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생각으로 그런 세계로 들어와야 내 결함을 안다, 내 부족함을 안다. 그런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깨달을 수가 있으니, 여러분 문턱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문턱을 넘어서서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생활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생활을 조목조목 공격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제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을, 금식하는 일을, 물질을 관리하는 일을. 적어도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4가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제하는 거 틀렸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제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한 가지 구제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사역 중에 한 가지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구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구제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금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금식, 그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하자. 예수님은 조목조목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것을 지적해주고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지요. 중요한 요소예요. 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생활,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공격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지, 금식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구제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일을 중요시했어요. 강조를 했어요.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구제하는 것이 회당의 거리에 나가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렇게 구제합네 하고 소문을 내는 사람, 나팔을 부는 사람, 나팔 부는 것처럼 외식하고 사람이 보라는 데서 예수님은 그러한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틀렸다.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쭉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마음을 고쳐먹을 것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팔 불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마음으로 구제해라. 우리 가장 근원의 문제를 다루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암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자, 예수님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암 재단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구제를 습관시하고 좋아했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회당 거리에 나가서 나팔 부는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사람 보라고 하는 그런 구제가 문제점이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구제하는 사람이 대부분 나팔을 불었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선전부터 하는데 급급했다. 그것을 위해서 구제를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팔 불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주석가는 오늘도 찾아보니까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다. 즉 소문내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나팔 부는 것을 이야기한다. 실제로 구제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 끌어들이려고 나팔을 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내가 구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구제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할 수가 있어요. 나를 알릴 수가 있어요. 나를 선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팔을 불었다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나팔을 가지고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 압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로마 정부 압제에 살면서 조공을 바쳐야 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다 빼앗겼던 것처럼 지금 로마의 그러한 지시를 따르면서 그들은 모두 다 조공으로 바쳐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것을 전량이라고 이야기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진 것을 전량이라고 그래요. 그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지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거지가 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것,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뭐냐? 전량, 즉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첫째 기적을 보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등 많은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신기하기 짝이 없이 바라보고 그들이 놀랍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저녁에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뭔 문제? 밥 먹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저녁에는 예수님이 해결해주는 밥을 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제하는 일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언제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몰고 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거리에 가서 나팔을 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요. 나팔 소리 듣고 왔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제했다고 자기들을 선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거지 한 사람, 요한복음 9장의 1절 이하에 보면 맹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구제를 요하는 위인들은, 구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리와 회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자기들이 구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자기들을 선전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사회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하라?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자기가 구제하는 것을 기억에도 남기지 않도록 해라. 일반적으로 내 의식, 자기 만족, 이것조차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 의식도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준다고 하는 그 의식조차도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자기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것조차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구제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지 아니하면 육아에서 말하는 교훈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교훈하고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육아에서는 이인을 씁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꼭 관사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동체, 한 몸 자비. 왼손으로 했던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보다도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자비는 어쩌면 한 몸이다,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동체,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도와줬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손으로 티를 뺐어요. 손이 눈을 도와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나를 도와준 거죠. 내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구제, 자비, 이것을 앞에 관사를 붙였는데 그것이 동체, 한 몸, 같을 동 몸체, 한 몸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할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동체 자비보다 못하다. 그거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깊숙한 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느냐? 은근한 데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내적인 충실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깊숙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게 은근히, 그리고 내적인 충실을 기해하는 것이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이 훨씬 직설적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자극을 주면서 더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일 은근히 하십시오. 여러분 깊은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충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깊은 신앙의 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겁니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대로 해서 사는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은밀히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니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5장 20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 뜻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만 못한 그러한 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 구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은밀한 구제를 장려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것을 본받고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소문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돕고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가 타락했을 때 그들의 구제는 외식적으로 끝났어요.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유대교가 타락했을 때 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제가 외식적으로 되었어요. 외식적인 구제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적인 구제만 했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은밀한 그리고 속 깊은 구제를 하면서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구제 생활, 구제하면서 돕는 생활, 그런 생활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해야 할 내용들을 가운데에서 구제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구제하면서 교만해 했었고 구제하는 가운데 뭔가 알리려고 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적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간청하노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앞으로 우리가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저들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자리에서 문턱을 넘어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사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함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인위적인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